제목은 정품인정서라고 품인정서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되게 멋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 인준이 형제님께서 품인정서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정품인정서든 품인정서든 상관없습니다. 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됨이 입증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외우고 계시죠? 네, 떼대가지고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계속 외워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우리 교회는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네, 자동차가 한 대 이렇게 출시되기까지도 수능 시험과 같은 그런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차 한 대가 출시되기까지 약 4-5년의 시간이 걸리고 5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에는 약 1년 동안 셀 수 없는 시험을 거친다고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설계일지라도 도로의 환경과 기후, 운전자의 주행 성향,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우리 전주에 있잖아요. 이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여러 테스트 시험장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보면은 사막 한가운데 주행 테스트 시험장이 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스웨덴에 가서 이 겨울철에 눈 위에서 하는 주행 테스트 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독일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힘든 주행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또 저기에서도 또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혹독한 테스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새로운 차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은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마크들이 있죠. 맨 앞에 있는 것은 유럽 제품들입니다. 유럽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저 마크가 있어야 됩니다. 저 마크가 없으면은 이 제품이 유통이 안 됩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생산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미국에 있는 모든 제품들. 이건 반드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FDA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식약에 대한 거, 네. 식약청에서 나온 FDA 마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은 저거는 중국 마크입니다. 저 마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것은 한국 마크입니다. Korea Certification이라고 하는 한국 인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크는 법증 인정 마크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마크입니다. 저 마크가 없는 제품은 생산, 유통, 판매가 다 금지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마크가 있는데 KS 마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스탠더드 해가지고 한국 표준이라고 하는 마크입니다. 즉 KS 마크는 자율인증 마크입니다. 그래서 꼭 안 해도 됩니다. 근데 KC 마크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KC 마크가 있으면요, 그러면은 안정성이 통과되는 것이고요. KS 마크는 우리 제품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는, 훨씬 더 우수한, 그래서 이거는 선택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청해서 받는 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KC 마크와 KS 마크가 있어야지, KC 마크가 있으면은 이거 이 제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다 통과가 된 제품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고요. KS 마크면 이 제품은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구나, 이런 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이런 테스트와 검증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검증해 보십시오. 테스트에 통과했는지 봐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도 모든 시험, 테스트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받은 검증, 마크가 무엇입니까? 인증서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테스트를 맡은 인증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쳤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JC 마크, Jesus Christ 마크. 여러분, 우리 스토리 교회도 검증이 있죠. 1대1을 맞췄는가? 성경 개관을 맞췄는가? 말씀 묵상을 하는가? 그래서 1대1 리더가 됐는가? 목자가 됐는가? 네, 그런 검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테스트를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까? 또 마쳤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품 인증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이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은 시련과 유혹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두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두 단어를 좀 달리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시련에 대한 이야기고요. 1장 13절부터 18절은 유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 어느 때 쓰였냐면은 은이나 금을 재련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자꾸 제거해 주는 거죠. 단련해가지고 불순물을 계속해서 빼줘가지고 완전히 순도 100%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동전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으로 만든다든지, 그랬을 때 금으로 만든다든지, 금화, 은화 이렇게 했을 때 그 금의 함량이 미달되느냐 아니면 통과되느냐, 이게 정확하게 함량이 합격되면 도키미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단련해는 이 과정, 그것을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과 유혹의 차이가 있는데요. 시련은 뭐냐면은, 시련의 목적은 뭐냐면은 온전함, 순도 100%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 온전함과 성숙하도록 만드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혹은 사단으로부터 오고 그 목적이 넘어지게 하고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 믿었는데 왜 시험이 있어야 되죠? 시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을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걸 기쁨으로 여기래요. 이걸 어떻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베드로서에 가보면은 시험이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거기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나면은 시련도 없고 유혹도 없다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시련과 유혹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성공, 부자 되는 것, 행복한 것 이것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선이 뭐냐면은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미리 택하신 그 사람들, 그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는 것,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되는 것이 최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폰 아시죠? 아이와 폰이 만났습니다. 아이하고 폰이 만나서 아이폰이 됐습니다. 네,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었잖아요. 네, 나하고 폰하고 만나가지고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폰인지 아이폰이 난지 이게 모르게 된, 폰 하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 해품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예품인인가요? 예수님을 품은 사람, 성령님을 품은 사람, 성품인, 예품인,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위대한 사람으로 훈련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글 쓰면은 노벨상 정도는 받죠? 네? 그럴 수 있나요?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10번 던져서 3번을 못 쳐? 3할 타자 되는 거, 뭐,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여름수련회 다녀와서 이 야구 한번 했었잖아요. 그 돌아오는 휴게소에서. 네, 별로 이렇게 못 치죠. 치기 힘듭니다. 네,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빚어가시는데 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해가는 이 과정은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체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이 없습니다. 야고보서를 봐보면은 이 야고보서는 야곱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한 얘기가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보다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 이들의 삶의 현실이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주제를 바로 꺼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곳곳에 정착을 했는데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고 주변인이었고,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주류 사회는 로마 제국과 황제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쾌락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주류 사회인 것처럼 대다수를 이루는 그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들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문화를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문화, 주류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고 무시를 받고 고달픈 삶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시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안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유혹이 없다는 얘기는 사단에게 대무시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련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유혹인 것입니다. 뭐라고 유혹하겠습니까? 너무 열심히 믿지 마. 적당히 해. 딱 여기까지. 넌 어떻게 주일 예배 참석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1대1도 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딱 여기까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 근데 예수 믿는데 그냥 좋고 하나도 힘 안 들어. 아무 일도 안 생겨. 아무런 존재감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단마저도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시련이 없다는 얘기는 성장도 없고 간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련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죠. 그
그거 없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십니까? 시련으로 한번 시련을 어떻게 시련받는지를 제시해 드릴까요? 여러분 말씀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1대1을 1대1 리더가 돼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자가 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그걸 맛보고 흘려보내기 시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힘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의 주류 사회가 흘러가는 것을 거꾸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 아주 개떼처럼 유혹이, 사탄의 무리들이 쫙 달라붙어 가지고 수많은 유혹이 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정도 돼야지 이게 정품 인증서입니다. 자, 그럴 때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면은 성장이 따라오고, 거기에 성숙이 따라오고, 존재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 나라 맛보기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증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 시험을 안 보는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거기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시험을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거, 이거 당연한 것인데, 그걸 당연한 거,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인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막 불평하고 잠수 타고, 그 다음에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든지, 아니면은 절대로 나는 철벽 방어를 치는 거예요. 나는 시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 묵상할 때는 5분 이상 하면 안 돼. 5분 이상 했다가는 그냥 쑥 들어가. 그리고 그 힘든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막 경보가 여기저기서 울리기 시작하고, 막 사단들이 막 출동하기 시작하고 난리가 나. 그래서 매일 아침 기도하는 거, 그거는 하루 걸러 한 번 한다든지, 내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좋게. 네. 내지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에 불평하고 또 잠수 타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에 맞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맞서서 통과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인가? 이 하나님 나라는 리얼인가? 아니면 말장난인가? 철학인가? 입증해내야 되잖아요.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견뎌낸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도키미온입니다. 시험을 통과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 시험이 검증된 거야. 입증에는 그걸 통과해내가지고 드러낸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집니다. 중국어에 덩타이산 샤오텐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태산 소천하. 태산에 올라가서 밑을 바라봤더니만은 천하가 너무 작게 보이는 것이죠. 네. 이런 시험 하나하나를 거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전하고 뭔가 사람이 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수 어렸을 때 되게 약했습니다. 군대라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협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 나중에 커서 이렇게 하면 군대 갈 수 있겠냐? 이 협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둘 다 제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지수가 변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네, 군대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경험했던 거, 봤던 그 시각들, 이런 것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시험을 통과하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은 번거롭고 힘들고 두렵지만은 시험은요, 우리가 닥치는 이 시험은요, 보기만 하면은 반드시 이깁니다. 보기만 하면 여러분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떠나지만 않으면은, 잠수만 않다면은, 그냥 버티고 서 있으면요,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되고 반드시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에서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봐보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놓고 모른 채 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닥친 이 모든 것,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그 일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내 입을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도 일하고 20년 동안도 일하고 말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럼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막 졸다가 갑자기 깜짝하면서 이렇게 깨가지고 깼는데 갑자기 말씀이 한 말씀 딱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해가지고 막 좋으십시오. 졸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심겨지기만 하면요, 그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가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나는지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맞서서 그냥 계속 간다. 바울의 간증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 묵상했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도 살 줄 알고 풍족하게도 살 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 can do it을 얘기하는 것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내 안에 아까 예품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니까요.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내 안에 있었다. 그게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이것은 성공한다, 우리의 생각에 그 성공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비천한 것, 이게 성공입니까? 아니, 그런 상황 가운데 난 머무를 수도 있어. 풍족 가운데도 난 머물러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이게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이게 좀 더 리얼한 표현이었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우리를 갖다 우겨싸는 거죠.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도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답답한 일, 낙심당하는 일, 박해당하는 일, 시험에 떨어지는 일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길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뭡니까? 엄청난 능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은 전 세계 137개국 5천만 부가 판매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릿 워렌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성도 수가 4, 5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년에 이분은 은퇴하셨습니다. 43년간 그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볼 때 어떻습니까? 거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고 굉장히 그 위대한 분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에게는 시련과 아픔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도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2013년 10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27살짜리 막내 아들이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 목사님은 뇌 기능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에게 간질 증세가 있었고, 간질병은 아니에요. 유사한 증세가 있었고 자주 기절했다라고 합니다. 파킨슨병처럼 떨리는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설교하다가 졸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이죠. 앞에 천을 가린 듯 설교 원고도 안 보이고 교인들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 43년 동안 수시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고통을 견디셨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리로 견딥니다.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하지만은 원하는 답을 얻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망가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기 때문에 나는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정품 인증서입니다.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시련 가운데 맞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품자라고 하는 거, 정품 하면은 이게 물건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되지만은 사람에게도 사용되어집니다. 인품, 기품, 성품, 이 품자가 사용되는데, 저 품자를 자세히 봐보세요. 품자가 입구자가 3개입니다. 그렇죠? 그 품자는 뭐냐면은 입이 3개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것.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 또 그래서 그 내면에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 흘러나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보고 난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래서 받은 인정이 뭐냐면 품인 것입니다. 품. 저 사람의 사람 됨됨이 그 품인 것입니다. 격자는 나뭇가지, 긴 나뭇가지인 것입니다. 그 나무가 뻗쳐나가는 것입니다. 이 품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그 다음에 뻗쳐나가는 것, 그 품격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은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검증되고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쟤네들은 왕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검증되고 있습니까? 품 증서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품기 시작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주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류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 이 주류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주류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와 같은 품인정을 받은 사람들로 우리 스토리 교회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들이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이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가운데 불편함과 이 시대의 흐름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엔 불편함이 따릅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조금의 이상한 불편함이 힘들어서 자꾸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면에 맞서셔야 됩니다. 그렇게 맞서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를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러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 있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품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정품 인증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검증이 되고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얘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품격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5년만큼의 품격, 10년의 품격, 30년의 품격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놀라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의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맞서십시오. 머물러 서십시오. 선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요, 내일부터 여러분 가운데 시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나는 경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장하는 경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떤 일이 올지라도 더 이상 머물러서지 않고 저도 정품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준비됐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